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그 감사거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이면우 집사님의 찬양을 자주 들을 수 있다는 거. 평소에는 잘 듣지 못했는데, 그죠? 우리 이면우 집사님이 제 곁에서 동역한다는 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랑 아니니까 집사님은 너무 질투하지 마시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평소엔 잘 몰랐다가도 이런 때에 이렇게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교제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데 영어로는 부활절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은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고, 또 우리말로는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작가 가운데 고정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정욱. 이분은 어렸을 적에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걷질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장애인입니다. 어린 시절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와 부모를 보면서, 야, 걔는 사랑고시를 못하니까 저 해외로 입양이나 보내버려라.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름 위해준다고 하는 말처럼 했지만은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됐던 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장애를 극복해내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로 해가지고 수백 권의 책을 냈고 지금도 1년에 수백 군데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스타 강사가 됐어요. 그가 그의 그런 아픈 과거,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은 젊은 시절에 만났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얻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래요.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가시돋친 십자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가시돋친 십자가가 늘 자기를 찔러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건강하고 멀쩡한데 내 친구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자기는 늘 자기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하며 살았는데 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다시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보라, 이런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그 십자가는 가시돋친 십자가 아니라 황금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글로 써보거라. 그러면 황금 십자가 될 것이다. 꿈속에서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야기일까 하다가 자기가 받은 그런 상처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글을 쓰기를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강연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해주는 행복 전도사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단순히 가시돋친 십자가여가지고 우리를 아프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걸려있는 이 십자가, 기독교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로만 쓰여진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의 십자가는 단순히 가시돋친 저주로서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무덤문을 여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세상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의 수치, 저주를 상징으로 삼는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 보세요. 불교는 만자가 상징 아닙니까? 이 만자라고 하는 것이 부처의 성덕을 가리킵니다. 이 가슴이라든가 손에 나타나는 그 만자의 표시는 부처는 아주 성스럽고 덕스럽다고 하는 부처의 성덕을 강조하는 거죠. 이슬람의 초승달을 보세요. 그 초승달은 마호멧이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에 그때 하늘에 초승달이 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가 계시를 받은 위대한 사도 선지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초승달이 이슬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의 십자가는 말이죠, 저주의 형틀입니다. 사형수가 죽어가던 형틀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지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당당하게도 이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지요. 그 십자가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 개신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1885년 4월 5일, 그날도 부활절인데 인천 제물포항에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셨지요. 그때도 지금처럼 날씨가 꽤 쌀쌀했다고 그래요.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은 믿음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가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도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 아펜젤라 묘비에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복음화시키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유와 빛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135년이 지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아펜젤러 선교사가 드렸던 기도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백성의 모든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미처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시체의 향유를 붓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여인들이 나서지요. 정말 위기가 찾아오면 무서운 건 여자들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무서워가지고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여자들이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가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그 시신은 안 계신 거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아이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예수님 어떻게 된 거냐고 하지만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은 예언을 했지만 그 예수님의 예언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친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분은 한 주간, 어떤 분은 2주간, 어떤 분은 심지어 한 달 넘게 오늘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부활절 아침에 만났는데 부활절 이 아침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평강이 깨집니까? 얻고자 하는 물질을 얻지 못할 때도 깨지겠지요. 나는 기대했는데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으니까 이만큼의 수익을 기대했는데 얻지 못할 때, 또 있던 것을 뺏길 때, 그때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도 깨질 수 있겠죠. 요즘처럼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혹시라도 나도 그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실제로 확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 때문에 요즘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내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는 요소가 되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깨졌을 때 말이죠. 부부 간에, 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또 교회의 성도 간에 뭔가 하여튼 사소한 오해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를 시작하면 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게 되죠. 이유는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근원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올 때에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올 때에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실 때 주셨던 평강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 같은 평강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더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실패야. 요즘 젊은이 말로 너는 루저야. 온갖 말로 우리를 멸시합니다. 내어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세상에서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이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평강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탤런트 이광기 씨 아시죠? 몇 해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병으로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알고 보니까 불치의 병임을 알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 편으로 먼저 보냈죠. 장례식을 치르는 날 아내와 딸은 그 아들 때문에 펑펑 우는데 자기는 가장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차마 울지도 못한 것입니다. 때로 여자분들은 오해하셔가지고 남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할 때가 남자들은 많습니다. 자기도 너무 울고 싶은데 나만 저 울고 여기서 그러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꾹꾹 참은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 그대로 제가 옮겨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밤이 되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는 한탄이 나왔습니다. 답답해서 발코니 창문을 여니까
초겨울 바람이 제 몸을 휘감는데 그마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창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삶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봤는데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석교도 저 별처럼 됐나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외쳤습니다.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처음 부르는 순간 편안함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런가 봐요. 창문을 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창문 밖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게 순식간이랍니다. 그냥 여기서 내 생을 끝내야 되겠다. 그 순간 장례식장에서 자기 아내도 또 조무는 많은 위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도 되나요? 하면서 아버지 계속 부르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때 마음에 큰 위로가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버지로 부르고 싶다 해서 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녀된 자유와 빛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정말 간절한 축복의 말씀에도 제자들은 처음에 쉽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긴가민가하죠. 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또 로마의 군병들이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냐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8절 39절 시작. 아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자, 이것을 거꾸로 읽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냐 그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딱 40일만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 못자국난 손을 우리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우리는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래도 행운아들이죠. 40일 동안은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48절 49절 시작.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직접 만져봤고
그 맛있는 거 대화를 나눴고 오늘 본문에 오면 생선구이를 같이 드셨다고 말이에요. 너희들 받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그 본대로 나아가 온 세상에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겁먹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지금 다락방에 꽁꽁 숨어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나가가지고 이 증인이 되냐고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할 수 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기만 하면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온누리에 나아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이 여기서 끝이 나고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그 마음에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부활절 절기를 지킵니까? 왜 성령 강림절 절기를 지킵니까? 우리가 1년에 행사 한번 하려고 계란 하나 까먹고 끝나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져 가던 성령의 능력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성령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삶의 행동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다시 결단하려고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가면 고든 코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의 설립자가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원래 이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분은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신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가 있었죠.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분은 북군의 장교였어요. 근데 전쟁을 하다가 그 지휘검이 있지 않습니까? 지휘검을 적진에다 떨어뜨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 소년병에게 그 검을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그 검을 찾아와요. 근데 찾아오다가 적의 총탄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걱정하는 그 장교에게 그 소년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끼리는 이렇게 아멘도 나오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그 힘이 뭔데 이 죽어가는 어린 병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말이죠.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아 확증할 수만 있다면 어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 우리 주님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붙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